길게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빌립보서를 여행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려주신 서신 빌립보서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은 첫째 그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서신이죠.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죠. 자기는 착고에 매여 꼼짝달싹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색인 이 기쁨, 즐거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이것은 나를 얽매이는 감옥이나 또 내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또 적대 행위 등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는 기쁨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 1, 2, 3, 4장마다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현재 상황을 소개하는 1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를 얘기하는 2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고 하는 3장과 마지막 4장은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좌우 옆 앞뒤 한번 인사 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은혜와 평강, 그 은혜는 원 본문에는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카리스는 뭐냐? 기쁨, 그 뜻이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또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랬는데 전쟁에서 벗어난 화평한, 그 화목한, 평온한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어떤 소식을 전하든지 그럴 때 바로 막 그냥 할 얘기만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막 화풀이하고 막 욕하고 서운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점은 먼저 상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한다. 항상 바울이 쓰시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전화하자마자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에게, 친구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시에 만날까? 이렇게 항상 상대방에 먼저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를 하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좋아하고 그리고 형통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서두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한다. 그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동기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 바울과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AD 52년경 이제 세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감사할 일만 생겼겠어요.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난 속에 있었던 것도 생각하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냥 내가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도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누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조건이 그 사람에게 내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어렵게 그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내가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거야. 바울의 감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척한 지 10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드리는 그 교회를 향한 감사는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기에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먼저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처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 망망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주의 복음을 얘기하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구나 생각하고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당신의 일행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시오. 강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 초석을 놓듯이 여인이 자기 집을 다 개방해서 교회로 내놓은 이 루디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남에게 도움을 두었든지, 특별히 나를 인생을 이 세상에서 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강가에 가서 늘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즉시 나갔다. 이런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귀신의 지도를 받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 무당들이 막 먹고 살고, 또 유명한 정치인들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춤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기관은 이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말 교수인데도 차를 사가지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차 안에 명태를 달고 다니고,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던 그 습관을 다 버리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파송하면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즉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사실 귀신이 가정에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가정이 행복한 것을 못 보잖아요, 이 귀신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가정의 귀신의 역사가 이제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옥터가 막 크게 막 지진 난 것처럼 움직이고 옥문이 막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매인 것이 벗어졌다. 뭐 했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의 기도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 받아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를 않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 왜 갇혔어요? 그 귀신을 몰아내서 그 여인이 이제 점괘가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부리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또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해서 바울의 일행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옴짝탈싹도 없는데 한밤중에 일어났어. 이야, 바울과 실라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찬송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고 있어. 고민, 원망만 하고 있네.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감사신앙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들썩이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이것을 사도 바울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하나님이 능력과 자격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간수장이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칼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1절,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신앙의 인생길에서 이 기도하고 찬송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착고에 맺힌 것처럼 나를 답답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심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고 예배 시간 찬송이 전부 합해 몇 곡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 곡 한 곡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찬송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빠른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템포를 너무 느리게 하지 마요. 물론 느린 찬송도 가사에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 심령을 깨우는 게 바로 이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회개하고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고 또 밥상을 차리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게 뭐냐? 찬송과 기도의 힘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서 찬송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진 것은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자기가 10년 전에 개척한 필리포 교회인데 10년 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필리포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내가 너희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목회자라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때가 돼서 사임하고 원로가 돼서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어떤 곳에 있을 때 옥동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개 장로님을 기억하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때 그 장로님이 감사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게 행복한 거지.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내가 그 교회 목회할 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속색이고 의도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막 생각할 때마다 잠 안 오고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긍정적이고 그 빌립보 교회 온 목회하는 사건마다 생각할 때 감사하고 바로 기도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감사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다. 1장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옥동 중앙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예수 사랑이고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의 묘약을 맛을 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더불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를 알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물질을 쌓아놓고 부동산이 많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가정을 파탄시키는 악한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유산도 없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물려받은 그 가정은 동기간끼리 사랑하고 나아가서 밖에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사랑이 자꾸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쳐지지 말아요. 계속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부부사랑도 계속 더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장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농부는 씨앗을 언제 뿌리고 언제 김을 메고 언제 추수해야 할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조금만 늦어도 안 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지금은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나 세상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분별력입니다. 신앙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절 건너뛰어서 23절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 그랬을까요? 비로소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때 베드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아.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는 무슨 내 자신을 막 높이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준 것처럼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앉는 것을, 그것을 배우는 게 주님의 교회예요. 어떤 세상의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분별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야, 어느 기업을 봐라, 회사를 봐라, 이렇게 한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무슨 세상 기업을 따라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그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디카이오시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과거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몰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잘 맺으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원어 성경에는 카로스란 말을 써요. 칼로스는 뭐냐?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선 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왜 소금이라고 그랬지? 이 소금의 특성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그런데 이 소금이 사용되는 곳이,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전체 사용량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사용되는 화학적인 모든 여러 곳에서 한 14,000여 곳에 소금이 쓰이고 있다. 근데 소금은 자신의 알갱이를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녹여서 다른 알갱이 녹은 것과 같이 합쳐져야 이 소금의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은 소금을 쳤는데 소금 아직 그대로 있어. 어떤 때는 그 음식을 먹으면 좀 싱겁다 생각하는데 다른 한 숟갈 떠서 먹어보니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녹지 않고 있어서 쓸 정도로 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이 소금은 내가 녹아져야 된다는 것은 내 형체, 나 자신을 복음으로 부셔뜨려야 돼. 그리고 녹아지고 서로 합력해야 돼. 아멘. 그래서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소금이 녹아서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각자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녹아져서 연합하여 소금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 녹는데 내 형체를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저앉고 말아버려. 내가 녹아지고 부서뜨려질 때에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전 일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나 또 이웃과의 세상의 삶을 통해서 갈로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마땅히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얼마만큼 기도했나. 그렇죠? 내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남편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요. 주님, 이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고차원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도 바울의 영성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나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1,000명, 2,000명, 뭐 발이 넓다면 3,000명,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세상적인 삶이죠. 우리 바울이 원하는 삶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또한 생각하는 사람마다 긍정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만치라도 있다면 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런 깊은 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서 4장 짧은 성경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영성을 깨닫게 되고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증자들만이 느끼는 기쁨 충만한 신앙 생활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나의 감사와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